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4장에서 18장까지는 인류 역사 종말의 대환란에 관한 예언입니다. 대환란은 3대 7중 재앙으로 임하게 됩니다. 7빈 재앙, 7나팔 재앙, 7대접 재앙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16장의 7대접 재앙으로서 3대 7중 재앙에 관한 계시가 일단 종결되었습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계시가 있기 전에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전체를 통하여 중간에 삽입된 계시가 7개 있습니다. 첫째는 7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둘째는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셋째는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넷째는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섯째는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섯째는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일곱째는 17장 1절에서 18장 24절까지입니다. 대접심판의 마지막인 7째 대접심판 재앙에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다루어졌습니다. 위대한 성 바벨론은 인본주의 세상 문명의 총체를 상징합니다. 17장과 18장에서는 이를 여러 각도에서 재조명하는 중간 계시 내지는 일종의 추가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7장 1절에서 18장 8절까지는 바벨론으로 지칭하는 세상 나라가 아직 멸망하지 아니한 시점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18장 9절에서 24절까지는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17장 1절에서 6절까지 상고하겠습니다. 1절에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7대접 재앙에 관계하였던 7천사 중에 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리 오라 라고 청한 후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음녀란 타락한 종교조직체를 가리킵니다. 성경에는 창녀, 매음부라는 말이 개인이나 도시나 국가가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떠나 타락했을 때이들을 가리켜 일컫는 상징적 용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부르덕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이방 도성들을 가리켜 음녀라고 말했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 도성에 대하여 이런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두로를 향하여 잊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 너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행하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케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필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권고하시리니 그가 다시 쉬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하였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가리켜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세상과 어울려 한 통속이 된 타락한 교회는 음녀의 종교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교회가 타락하여 음녀가 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라고 번역된 원어 케도심은 거룩한 자들, 하나님께로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별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주관, 세계관, 역사관, 인생관, 가치관, 생사관에서 불신자들과 구별됩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이러한 구별을 무의미하게 여기도록 유도하고 미혹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어야 사회생활에서 유리하고 성공자가 되는데 유익하다는 생각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타락한 교회는 세상의 칭찬, 세상의 갈채를 받기 위해 복음을 혼잡하게 하고 우상 종교와 연합 일치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공산사회주의자들과 손을 잡습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종교일치주의자들의 교묘한 언어유희, 말장난, 이중언어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들은 실체가 없는 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논리를 전개합니다. 이들의 상투적인 논리에는 종교 간의 대립 반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종교인뿐 아니라 비신자들을 결코 미워하거나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생각하여 불쌍히 여기며 애타할 뿐입니다.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하였습니다. 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15절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하였습니다.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음녀라고 일컫는 종교연합체는 온 세상 나라와 민족들에게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에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또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하고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세계 열왕들이 만세 등장하게 될 종교연합체와 결탁하게 됩니다. 종교가 정치와 결탁하여 세력을 가지면 타락합니다. 중세 교회가 그 본보기입니다. 종교연합체의 지도자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온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미혹됩니다. 이 음녀 종교연합체의 지도자에게 미혹된 자들은 마치 술에 취한 자같이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3절에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담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7대접을 가진 7천사 가운데 한 천사가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요한은 성령 안에서 광야로 인도되는 영적 체험을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에 의해 더럽혀지지 아니한 곳이 광야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듣게 하십니다. 성령의 이끌림 안에서는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 듣고 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담이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장과 8장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하였고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라고 기록하였습니다. 11장 24절에는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라고 그의 신비체험을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시공을 초월하여 장차될 일을 현실처럼 인식하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밝히셨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여자가 7머리에 10뿔을 가진 붉은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런 7절 이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적그리스도의 정치적 힘을 이용해서 종교 통합을 이룰 것을 말합니다. 4절에는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하였습니다. 그 여자, 곧 적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종교연합체는 사치와 위엄과 영광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킬 것입니다. 그 손에 가진 금잔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이런 다원주의, 혼합주의, 세속주의로 꾸민 종교연합체의 화려한 행사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일부 교단연합체와 교단들과 교회들이 종교다원주의의 본산인 WCC의 제10차 대회를 초청하고 화려하게 선전하며 막대한 비용을 담당하여 대회를 치른 사건은 계시록의 예언성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에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그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하였습니다. 비밀이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는 위테리온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으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비밀은 사람이 깊이 생각할 무엇이며 또한 밝혀야 할 그 무엇입니다. 여자의 이마에 기록된 이름이 비밀에 속한 것이라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바른 자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알게 됩니다.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자들과 가증한 그들의 의미라 하였습니다. 땅의 음자들과 가증한 그들의 의미는 말세의 종교연합체입니다. 모든 우상 종교와 타락한 거짓 교회의 모처가 됩니다. 적그리스도를 바벨론이라고 지칭하면서 또한 거짓 신자도 바벨론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 둘의 성격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큰 바벨론이라고 한 것은 그 조직과 규모가 압도적이라고 할 만큼 방대하고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음녀의 종교는 그 기원이 바벨론 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으므로 음녀와 같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지고 인간 스스로 하늘에 이루고자 하여 신할 평지의 성과 탑을 건축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음녀의 정체를 알려면 니무롯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광활한 신할 평지에 모여서 성과 탑을 쌓은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간파해야 합니다. 단지 성읍을 건축하고 고층탑을 건축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성과 탑을 건설한 목적에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창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기를 자, 성과 들을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습니다. 첫째, 땅에 널리 퍼져서 거기서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이라 영광은 그들의 사고에서 배제하여 버리고 인간의 힘과 기술의 위대함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종교행위입니다. 니므롯은 노아의 세 아들 중의 하나인 함의 자손입니다. 함은 그의 아버지 노아가 취하도록 포도주를 마시고 단정치 못한 처신을 한 것을 형제들에게 공개하여 망신을 주었습니다. 함의 인품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함의 자손 니므롯 역시 완전히 삐뚤어진 인품과 사상을 가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이탈시키고
반역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우리는 반항한다입니다. 그런 당대 사람들에게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한 영걸이었습니다. 고대 바빌론의 통치자였습니다. 니무롯이 가진 그만한 정신은 사탄이 심어준 것입니다. 니무롯의 지도 아래 단합된 종교적 경위가 바벨탑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니무롯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니무롯을 이용하여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세미라미스는 자기 남편인 니무롯을 자기 아들처럼 자기가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니무롯을 구세주로 인식시키는 한편 자신은 구세주를 낳은 성무로 만들어 바빌론 종교를 일으키고 제도화하였습니다. 당시 바빌론 종교는 지상에서 최초로 생겨난 종교이며 사람들을 우상숭배로 이끄는 사악한 음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여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한 정도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의사불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방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바벨론 종교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 후 각국에서 바벨론 종교의 세미라미스와 니무롯을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이들을 이시스와 호르라고 불렀습니다. 이태리에서는 비너스와 큐핏이라고 불렀습니다. 2000년이 지나면서 바벨론 종교는 지상에서 가장 위력 있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종교에서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나온 자손들을 택하셔서 모세와 여러 선자를 통하여 율법과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상숭배 종교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늘까지의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뿌리가 바빌론 종교입니다. 그리고 세상 종교의 연합체인 큰 음녀를 큰 바빌론이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큰 바벨론을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그들의 음이라 하였으므로 마지막 때에 이르면 그들의 정치적 역량에 의하여 여러 가지 종교를 통합한 한 새로운 종교단체가 생기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준비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도 성령에 입각한 순수한 복음적인 성 노선을 이탈한 신구교 단체들이 제반 종교 단체들과 연합체를 구성해 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종교는 하나의 조직체를 향하여 급속하게 연합되고 있습니다. 종말의 7년 환란 초에 이르면 적그리스도와 종교연합체는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호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는 기독교가 두 가지 형태로 분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정치적, 제도적으로 연합하는 교회입니다. 이들은 모든 종교의 경전에도 성경처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진리가 계시되어 있다는 주장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예수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주장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의 교회는 성경대로의 성경관과 구원관을 가지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오류가 없는 책이라고 믿습니다. 동정녀의 몸에 성령을 잉태되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으며 아버지의 뜻을 주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도 외에는 구세주가 없다고 믿습니다. 만세는 이렇게 두 종류의 신앙 노선으로 모든 교회와 신학이 구분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교파나 교회 건물이 구분을 얻게 하는 요건이 아닙니다. 성경대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대로의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바라는 성도에게는 중립적 신앙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가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르고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되라 하시느니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멍에란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일치주의의 멍에입니다. 비성경적인 우주관, 세계관, 역사관, 인생관, 가치관, 생사관이라는 멍에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 눈을 감고 보지 않으려고 하거나 보아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쭉정이 신자입니다. 가라지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단지 교회에 등록된 종교인일 뿐입니다. 실상은 음녀인 바빌론 종교의 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6절에는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중세의 타락한 교회는 수많은 신교도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즉 그래도 이 권세 편성한 음녀의 종교 조직체는 이보다 더 가혹하고 잔인합니다. 14만 4천 년의 전도와 두 증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을 죽이는데 혈안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피와 예신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음녀인 종교연합체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게 되는 것을 본 사도 요한은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종교연합체의 주축이 기독교를 표방한 조직체라는 것을 보면 심히 기이하게 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되고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 장차 닥칠 일을 예보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일기예보, 지진예보는 이전에 비해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그래도 오보가 생기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기예보는 정확도가 크게 높아져서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태풍이 어디서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세력이 얼마나 확장되고 있으며 그 속도와 방향이 어떠한가에 대한 예보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대비를 합니다. 그래도 태풍의 진로를 완전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대비해도 그 피해를 다 면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의 종말에 닥칠 일의 예보에 대하여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한 채의 우리도 없는 예보입니다. 충분히 면할 수 있는 길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를 애탄한 심정으로 말하는 사람을 비정상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 때를 어떤지 모르는지 전파해야 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휩쓸려 가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여러분은 등에 기름을 충분하게 채운 슬기로운 다섯처럼 준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고 고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